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샌가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전도사가 아니라 강도사가 됐습니다. 참 좋은 일인지 웃어야 할 일인지 웃지 말아야 할 일인지 사실 강도사가 되는 걸 싫어가지고 좀 1년을 미뤘는데 또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차피 목회를 또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강도사가 될지 아니면 강도가 될지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요. 현재까지는 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도로서 이 자리에 쓴 것 같아서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튼 강도사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제 국경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날을 좀 꼽으라고 한다면 광복절을 꼽고 싶습니다. 이제 광복절이 뭐하는 날인지는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에게 광복절이라는 날은 굉장히 좀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이 되죠. 정말 일제강점기의 그 길다면 너무나도 긴 역사죠. 35년의 그 지독한 역사에 자유를 외치는 날이기 때문에 참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독립 만세라는 그 문구 앞에 나라가 정말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광복을 이루고 난 뒤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을 새롭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완전히 좀 일그러진 그런 법들, 문화들이나 여러 가지를 새롭게 잡는 일들이 필요할 겁니다. 장시개명부터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새롭게 재정립하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일제강점기는 35년의 세월이죠. 그 시간을 노예나 포로하고 다를 바 없는 식민지로 살아갔던 그 백성이 일제의 잔재를 벗어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일제의 잔재는 지금도 남아있죠. 심지어 벌써 시간이 꽤 오래 지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을 했죠? 430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잔재가 계속적으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어느샌가 보면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거나 어느샌가 보면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다거나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광야 기숙사로 들어갔었는데도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은 발생했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노예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노예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 근성이 계속 남아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곳은 세상의 전부라고 느껴졌을 겁니다. 세상의 어떤 제국보다도 어떤 곳보다도 가장 큰 곳, 이곳이 아니고서는 과연 답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430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을 그렇게 길들이기에 충분한 세월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파라오의 그 시간표에 맞춰서 노예로 살아갔죠. 노예로 살아갔기 때문에 미래가 당연히 없습니다. 미래도 당연히 없고 끔찍한 그런 하루하루의 그런 혹독함의 연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신다라는 선포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이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요. 자유를 내리는 오늘의 장면, 6월절의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12장 2절이 아니고요. 여기 오늘 본문은, 제가 했던 본문은 성경을 보시면 될 거예요. 안 띄워드릴 겁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한번 봐주세요. 자, 오늘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시는지 느껴지나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이제는 바로의 뭐가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상징성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새해가 선포된 거죠. 새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케 된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새롭게 지금 유월절을 제정하기 앞서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43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뚫고 억압받거나 묶여있거나 그런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의 시간표에, 바로의 시간표에 묶여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십계명을 다시 한번 더 보겠지만요, 십계명의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십계명이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것은 더 이상 너희가 무엇이 아니라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자유한 백성임을 먼저 선포해 주고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됨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바로의 시간표, 파라오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세상이라는 기준, 세상의 기준은 어떤 것이 기준이죠? 끊임없이 억압이 있고요. 내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지만 그 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즉 피라미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라미드 안에 100명이 있으면 단 한 명만이 위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 한 명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그 한 명도 언젠가는 내려올 날이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죠. 내가 이 자리를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안절부절한 그런 모습. 전 그런 모습을 참 잘 보여준 게 한 번씩 꼭 인용하고 생각나는 스카이캐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서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분당에 살았거든요. 분당에 살았고 제 학교가 정자역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이제 야자를 끝나고 딱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BMW였어요. 쫙 그 데리러 온 사람들이 차드가 다 쫙 BMW였어요. 그런 걸 보면서 가능하다는 것을 고등학교 때 깨달았습니다. 깨달을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 친구들은 개인 헬기가 있는 친구도 있었고요. 뭐 골프장 몇 개씩 뭐 이런 거 거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같이 아무튼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그 스카이캐슬의 그 이야기는 현실에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짓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자신이 뭔가 소외되고 내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인생.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파라오의 시간표에서만 움직이는 노예와 다름이 없는 그 애굽의 종살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라오의 시간표에 꽉 잡힌 인생에서 우리들은 직접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유월절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시간표에 대해서 자유케 함에 있어서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보고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파라오의 시간표에서 움직이는 이런 시간표에 우리들이 본받지 말고 어떻게든 우리 아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닮아가는가, 얼만큼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내가 얼만큼 내 자리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바로 그런 백성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신가요? 아멘. 한 분만. 네,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백성이 되어야겠죠. 우리는 세상의 시간표에 휘둘려서 어떻게든 더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더시시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30년을 동안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가장 먼저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가는 이야기는요,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데요. 3절을 한번 보실래요?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러분 잠깐만 저를 보세요. 온 회중이라는 단어가 지금 성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넘어오는 가운데에 여기서 지금 처음 등장을 합니다. 온 회중이라는 이 말. 그러니까 회중이라는 말이죠. 그 뒤에는 계속적으로 100번이 넘게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회중이라는 말을 다시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는 더 정말 뜻깊은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중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회중이 뭐죠? 예배 드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공동체, 특별한 목적이 누구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을 보여주기 위한 공동체로서 누굴 택하셨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러 회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에 우리는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꿈도 희망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 노예였고 포로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민족에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3절 뒷부분을 한번 보죠. 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 양을 어디서 잡냐면요, 문 지방에서 잡습니다. 문 지방에서 잡으면 당연히 이 아래로 피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문 임방과 문 설주에 그 피를 바릅니다. 이게 문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삼국지 같은 뭐 전쟁이나 우리 뭐 고려사나 여러 가지 전쟁들을 보았을 때 수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수성을 할 때 성문을 지키는 겁니다. 성문이 함락되면 그 전쟁은 거의 패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문은요, 밖에서는 처음 맞닥뜨리는 장소지만 집 안에서 문은 밖으로 나가는 장소입니다. 다시 개념을 이해하셨나요? 문이라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 안과 밖의 경계선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의 경계선이 바로 문입니다. 세상과의 경계선이 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뭐를 발랐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집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패스오버, 유월하게 된 거죠. 심판과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다 알죠.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짓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처음으로 한 일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 뭘 했죠?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자신에게 옷을 만들어 입었죠. 자, 무화과 나뭇잎 영원히 갈까요? 아니요. 얼마 가지 않고 낙엽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이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입히시죠? 가죽 옷을 입히시죠. 자, 가죽을 얻기 위해선 피가 나와야겠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이 어린 양의 뭐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면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구약에 와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제사를 지니고 신약에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셨죠?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는 누룩에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피 흘림이 없으면요 뭐가 없죠?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나 포로가 아니라는 거죠. 어린 양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해 갔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나 죄의 포로가 아닙니다.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중으로, 즉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 흘리심,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렇지만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봤었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 진정으로 자유를 맛보면요 그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얼만큼 죄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그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그것을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큼 연약한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얼마큼 죄인인지 보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조금씩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그냥 날 위해서 죽으셨고, 그냥 나 이제 구원 받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신학교를 다니면서까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큼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제가 얼마큼 죄인인지를 날마다 보니까는 저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떤 능력과 어떤 것을 해도 저에게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소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될 수가 없거든요. 세상에 어떤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에게만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에만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하면서 들어보세요. 이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됐습니다. 심판의 밤이겠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다 죽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는 당연히 통곡 소리가 가득하겠죠. 대표로 여겨지는 장자의 죽음 소리, 그 옆에서 흐느끼는 애굽의 백성들, 동물들의 죽음, 애굽은 완전히 눈물의 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 통곡의 장사를 지내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는 장소만 유독 조용합니다. 고요한 것 같아요. 그들의 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가 발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직접 오셔서 심판하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스라엘의 환호가 섞인 웃음소리와는 정반대로 더욱더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리는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의 집입니다. 파라오의 집이죠. 신이라고 여겨졌던 바로의 아들조차도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어떤 나라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파라오는 당연히 신의 위치에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아들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선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레, 로마라는 수많은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에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조차도, 아수르조차도, 바벨론조차도 지금 너무나도 거대하고 강성해서 너희가 지금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풍전등화와 같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내가 잠시 쓰다 버릴 방망이 같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풀의 꽃과 같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풀의 끝과 같이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겠죠. 지금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이라고 여겨졌던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연약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따를 것인가? 파라오의 시간표를 따라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감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꼭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꼭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거든요, 분명히. 그렇지만 세상처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 저 로마라는 어떤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회중으로 인도하십니다. 즉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무엇으로요? 어린 양의 피로써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죠. 세상의 전부 같은 애굽, 신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파라오,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의 삭은요, 사망이지만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 되신 그 주님만을 믿고 그 주님만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써 이 길을 가야 됩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영원한 대대로 이 절기를 지켰었던 그들처럼 우리들은 기억하고 무엇을 지킵니까?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소망이 되셨던 그 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복음도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죠. 오직 주님만 있다면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어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그것을 먹어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록 지치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답답한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심지어 파라오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생명이 없거든요. 그곳에는 진리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남은 여러분의 여정의 평생도 함께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우리 3절이요.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피를 내가 그 피를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